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연중 제6주일을 맞이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 이상하게 마음으로는 잘 신경 안 쓰게 되는 부분,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명을 어기지만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중 제6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 몇 년 전, 제가 아직 국민학생일 때 TV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 오빠는 딱 보고 표정이 뭔지 아시는 것 같죠? 대충 나이가 나와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자기의 일은 알아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기억나시죠? 네. 그때 한창 열심히 광고하고 있던 한 교육업체의 CM송이었습니다. 땡땡교육이라는 업체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내세웠었어요.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느냐? 공부랑 신앙생활이랑 사실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요 CM송의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가 시켜서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해야 할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비로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방금 들으셨던 그 CM송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기 일로 여기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선생님이 정해준 분량만큼 채우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합니다. 또 자기가 원해서 그리고 때가 되면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친구들은 최소의 공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능동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최선의 공부를 함으로써 매일 조금씩 성장해서 나중에 그렇게 성장한 부분들이 실력으로 나타나면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실천하지 않는 공부에 숨어있는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칙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의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시작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완성이라고 표현된 그리스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풀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풀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채워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비로소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고, 그 말씀인 예수님 말씀은 그렇다면 율법에 뭔가 부족한, 우리의 계명 실천에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채워야 비로소 우리의 계명 실천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심을 알 수가 있죠. 공부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 같은 것들이
내 삶에서 완성되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계명과 율법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최선의 결과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공부와 마찬가지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의 제1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에 이런 메시지로 들어있습니다. 집회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이 있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을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집회서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라면 내 뜻, 우리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소중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정해진 결과물을 출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분 뜻에 맞는 좋은 것과 그리고 그분 뜻에 맞지 않는 나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각자에게 달린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권을 가진,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죄악의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느님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일치되는 참된 행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자 목표이기도 하죠. 그 참된 행복은 그분 뜻과 계명을 억지로 지킨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의지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계명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비판하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느냐?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대단해 보이려고 율법 규정을 지켰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킨 겁니다. 그런 결과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느냐? 결과로만 어기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율법을 어기지는 않는 것에 그친 거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 지키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항목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의지를 담아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실걸요? 최고 속도가 60이면 그것만 안 넘어가면 돼요. 60에 어떻게든 맞춰 달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신호도 노란불이 들어오면 원래 멈춰야 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해요? 저게 꺼지기 전에 통과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이게 바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달리 우리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느님 말씀을 기꺼이 기쁘게 따르다 보면 그 안에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이러한 배려가 숨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다 보면 그분을 내가 기쁘게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계명을 그렇게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으로 완전하게 일치되어서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방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미 뭔지 말씀드렸죠? 어기지는 않는 거, 어떻게든 최대한 그 라인에 걸치려고 하는 거, 그들의 그런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위만 선을 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내 마음 안에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그 나쁜 마음이 들어차지 않도록 그런 나쁜 마음을 애시당초에 깨끗하게 비워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총 3가지 항목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바리사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들아, 너희들에게 살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그 직전까지 때리는 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라고 말하고 싶어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살인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지향해야 할 바는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폭력을 휘두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찰하면 그 누구도 십계명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찰하시는 분들은 판공성사 때 고해소에 들어오시면 저한테 얘기하실 내용이 1도 없어요. 이 중에 누가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그런 극단적인 폭력만 휘두르지 않으면 괜찮아라는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는 말이 혹시 내가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들에게 큰 굴욕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도 모르게 정말 의도치 않게 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장 뭔 일이 생기겠어 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으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방치해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와 화해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장 불편하니까, 당장 싫으니까,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하니까 버티기를 하는 우리 모습이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면 폭력을 막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갈등을 극복해서 참된 형제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 노력하느냐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들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간음은 부부관계 이외의 성적인 관계만 맺지 않으면 돼라는 뜻이야. 근데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너희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이성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사람과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해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간음인지 어떻게 하면 간음이 아닌지 우리에게 쫀쫀 퀴즈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 법적으로 불법인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성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자체를 싹 뜯어 고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 없이 이성을 바라보면 무엇을 채우려고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듭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들 때가 많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보통 아주 큰 사단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성을 늘 사랑과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들지 말라고.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뜻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이니, 그런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이해와 존중, 사랑을 통해서 서로 그 인생을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지요? 이혼 서류 도장 찍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가 성격 차이예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둘 중에 누군가가 하느님 나라로 떠나기 전까지는 절대 혼인 유대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애시당초에 사람의 성격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달라서 끌렸던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을 땐 그 다른 게 마냥 좋더니 내가 싫어지니까 그 다른 게 끔찍하게 미워지는 것. 그렇다면 결국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간음인지 아닌지, 내가 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쫀쫀키드처럼 체크하려고, 그래서 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궁리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먹으라고 하시냐면, 무엇인가 너를 죄짓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로 내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이 욕망을, 탐욕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데에 집중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그 탐욕이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거에 빠져서 매일매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 탐욕이, 그 음란한 마음이 결국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거짓 맹세를 하지 마.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꼭 지켜 라고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지켜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개인적으로 서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 보통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약속한 그대로 잘 지켜지던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못 지켜서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로 남던가요? 후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왜?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히 하느님을 걸고 감히 하느님을 두고 무엇인가를 맹세해서 나를 더 의롭고 거룩하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꾸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생각 자체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나를 뽐내고 드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능력도 상황도 안 되면서 헛된 약속을 해서 괜히 죄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 공수표를 남발했다가 그게 결제가 안 되면 부도가 나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시냐면 아예 맹세하지 않으면서 하느님 뜻에만 집중하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으니 나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하느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라면
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따르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단순하고 그리고 그런 분명한 식별과 실천만이 우리를 하느님의 뜻에서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핑계를 대가면서 그 핑계 뒤에 숨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최소가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나도 모르게 자꾸 최소를 지향하려고 할까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고 하는 계명이 주일 미사에 빠지지 마라랑 동급이 아닌 걸 알면서 왜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주일 미사는 안 빠졌으니까 주일은 거룩히 지낸 거라고 퉁 치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최소를 지향하는 삶에 빠졌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삼동 본당 공동체 모든 구성원 분들은 최소가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는 삶을 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가장 낮은 단계, 하느님께서 금하신 것을 피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건 아주 저단계예요. 여기서 한 발 올라서면 무엇을 하느냐? 하느님께서 이거 해 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이것은 중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사랑의 실천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발짝 더 올라가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최소가 아니라 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세 가지 계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최선을 위한 계명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계명에 얽매이기보다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을,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계명에 머무르기보다는 이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을,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적극적으로 순명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한 발 한 발 확실하게 하느님 나라로 가까워지는 우리 목삼동 본당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